어떤 목사님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자 옆에 앉아있던 이 강아지 한 마리가 식사하는 모습을 열심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밥그릇 가면 눈이 밥그릇으로 가고, 손이 입으로 가면 또 그 개가 입으로 쳐다보고, 손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강아지가 열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강아지를 보다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강아지에게 자기가 먹던 고기를 한 점 던져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없이 먹고 나서 눈을 똑바로 뜨고 또 바라보는 거예요. 열심히. 그때 이 목사님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강아지도 내 손을 쳐다보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이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셔서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텐데 라고 그가 생각했답니다.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올 한 해는 4가지 글자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수 동행. 예수 동행입니다. 올 한 해에 우리가 표어가 제가 길게 했지만 예수 동행이란 4글자입니다. 예수 동행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 올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올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3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2가지 선결 조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는 것.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 올무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온갖 여러분 것들이 나를 얽매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안에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제 짐을 지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그리 밝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죄짐,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 동행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동행하시면 여러분의 짐은 쉽고 가벼워지게 되고 우리는 정말로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그렇지 내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의 무거운 것 얽매이시기 죄를 벗어버리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 드러내놓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가면을 쓰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내 모습을 전체를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평화가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드러내놓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그대로, 내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당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놓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마음에 쉼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려고 온갖 계계와 책량을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점점점 무겁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권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지 아니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내가 노력하고 지혜를 짜고 물질을 드리고 여러분 모든 몸을 다 들여서 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헛된 것뿐입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누구나 다 제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살고 가장 영광을 누리고 권력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었지만 그는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은 헛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헛된 인생길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결코 가치가 있는 삶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맡기면 내 인생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금년 안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려면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인내로서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경주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경주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경주하는 자에게는 분명한 목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송구영 신부에 말씀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지만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중간에 가다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가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간에 가다가 기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점을 향해서 상 주시는 이를 바라보시고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우리가 경주하다가 중요한 게 뭐냐? 성경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가 나온 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주님께 기다리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성령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하나 하나님이 풀어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 새해 여러분, 우리도 이 목표점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경주하며 살아갈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동행, 주님과 동행하면서 인내하며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놀라운 상급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경주하면서 예수 동행이라는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도 그 이름을 예수라고 그랬지만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것도 모자라서 승천해서 올라가면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승천에 올라가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절대로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경주해 가면서 주님이 함께한다, 예수 동행한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삶의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디메오 소경이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많은 장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군중들이 그를 밀쳐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인은 여러분 멸시천대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군중들이 그를 여러분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 소경은 그 장애물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럴 때에 이 바디메오 소경 딱 한 가지 소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눈이 띄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장애물을 극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애물을 여러분 제거해야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면 장애물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에 예수님이 보여서 올 한 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 동행,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첫째,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성경 우리가 말하죠. 믿음의 주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신뢰하시고 예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염려, 걱정 주님께 다 맡기시고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올인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복권이 당첨해서 부자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삶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달라집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그렇지, 내가 삶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질병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는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이 계시지.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똑똑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분 많은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질병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치유해 주셨으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듭니다. 백부장이 여러분 자기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백부장이 나와서 우리 지금 하인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네 집에 가서 그 하인을 고쳐줄 것이다. 백부장은 말씀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에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한지 모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며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예수님 감동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을 드려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바라볼 수 없는 장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카 롯과 함께 살았습니다. 조카 롯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도 많은 복을 받고 조카도 많은 복을 받아서 서로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둘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가족끼리.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어서 자기 조카를 여러분 이제 헤어지기를 맘먹습니다. 너도 이제 살 만큼 이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니 너와 나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을 줄 테니 네가 선택한 곳으로 가라. 그런데 이 롯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니 저 소알 땅, 소돔 고모라 땅, 옛 애굽 이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바라보고 그곳을 향해서 이 롯은 갔습니다. 자기 좋은 데로 갔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간신히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패망의 길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뭐 거기에 풍요로운 땅이 펼쳐지고 초목지가 펼쳐진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는 척박 땅이요, 인간이 볼 때는 도저히 여기에 뭐가 될 것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보는 땅 내가 내게 줄 것이다. 그 믿음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생겼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그 땅에 가서 살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긴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믿음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을 잡고 여러분 성장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모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믿어지면 믿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신앙은 누구나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지요.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못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질병에 걸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렇게 여러분 매일 형통한 삶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느 때는 고난의 길을 갈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질병에 걸려 허덕일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차가워질 때도 있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 계산이나 상식이나 내 틀에다가 나를 가두지 마세요. 내 틀에다가 나를 딱 가두는 사람이 너무나 내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그러면 여러분 기적적인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정말로 풍요로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여러분 안에 같이 가두지 마시고 우리는 이 내 상식과 내 생각과 계산이 틀렸다고 해서 거기에 나를 가두지 마시고 믿음의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소리질러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가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몸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고 내가 믿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결단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신앙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예수 바라보려면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이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해서 금년에는 정말로 모든 일이 믿어지어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상식이, 일상이 기적이 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주님을 바라보겠냐? 온전하신 주님을 바라보. 온전.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요, 미완성의 교양곡이라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자기의 모든 꿈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무도 완전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꿈을 도달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꿈을 향해서 날마다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 아무도 완전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도 그 완전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선배들, 여러분 신앙의 선조들이, 예수를 바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발자취를 남겼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정말로 예수를 바라보고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점점점 세속화 물결이 심각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점점점 세상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능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교회가 능력이 상실되는 순간에 교회는 교회다워지지 아니하고 교회는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가 거룩성이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그 교회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려가던 엠마오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됐으면 여러분 그냥 자기의 고향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낙심하고 실망하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알려주십니다.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뜨거워진 순간에 그들의 눈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순간에 예수님인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인 걸 보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이시네 그럴 때 예수님은 사라져 자기 눈에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는 길을 돌려서 다시 사역지요 사명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여 인생을 포기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내려갈 때 그 내려가는 순간에도 주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은 참으로 불안한 자는 곳입니다.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삶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나 자신이지만 우리가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한 죄짐을 주님이 담당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을 주님이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고 우리 혼자는 온전해질 수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했을 때 여러분 그 삶이 하나하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발걸음을 내딜 때 내가 주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건 온전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바라봐야 되고 우리도 그 온전하신 주님을 닮기 위해서 거룩하신 그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뜻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땅에 오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 우리가 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무기력하고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더 나약하고 연약하고 깨어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세상 사람과 나와 똑같은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질그릇으로 변화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질그릇을, 주님이 말씀하지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 보배압을 열어서 저 동방바사 세 사람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을 향하여 내가 이 귀한 보배압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모세가 주님과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다고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님의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을 오랫동안 만나지 않으면 그러잖아요. 전화해서 야, 얼굴 보기 힘들다. 한번 식사라도 하자. 얼굴 좀 한번 보여줘.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굴 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주님께 얼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온전하신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예수를 바라봐야 되냐?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상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과정이에요. 새 사람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인간과 인간, 또 나와 자연 모든 것을 연결하는 연결고리예요. 다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죽으면서 그래서 내가 화목제물이 되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회복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역사인 걸 믿으시기. 여러분, 금년 안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가정과 여러분 남편과 아내, 하나 가정의 부모와 자녀, 여러분 세상 친구 모든 관계가 막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다 모든 것들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연결고리를 이룬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관계가 회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톨릭에서는 손가락을 가지고 가슴에 무형을 그리면서 십자가 표시하잖아요. 우리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뭐 가톨릭처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외형적으로 하지 않지만 마음판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두 제자들을 어떤 길을 들어가셨습니다. 각자에게 십자가를 하나 건네주셨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자가 그 십자가를 가볍게 메고 주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자는 지독히 힘들고 뒤처지면서 따라왔습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가지고 온 그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넉넉히 예수님과 똑같은 시간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야, 참 잘했다. 아들아, 참 잘했다. 너 나와 똑같이 도착했네. 두 번째 제자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저녁이 되어야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제자가 십자가를 주님 발밑에 그냥 갖다 내 던지면서 불만을 토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저 사람, 저 제자는 가벼운 이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는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져서 나는 저 사람보다 힘도 세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루를 더 이렇게 길을 걸어오게 하신 것이 도대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예수님을 덤벼들었어. 주님이 여러분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을 띠면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이 친구야,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다. 내 십자가나 저 첫 번째 제자에게 준 십자가나 똑같다. 그런데 너는 어찌해서 그렇게 쩔쩔매고 하루가 더 걸렸냐? 십자가 탓하지 마라.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에 줄곧 불평만 들어놓으니까 그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가 늘어간 것뿐이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갈 때마다 원망 불평 드러낼 때마다 그 짐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 돌리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또 한 해 시작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는 예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열매들이 여러분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지는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동행 따라합니다. 예수 동행. 이 네 글자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이 금년 안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러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